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 채 혹은 알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 기준은 각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수련회나 아니면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힘든 시기에 말씀으로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처럼 다양한 우리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은 서로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끔찍한 상상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이겠죠. 아이를 잃은 부모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게 아니고요. 먹어도 배가 부르겠습니까? 잠을 자도 피곤이 가시지가 않을 거예요. 아이는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의 법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지만 부모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미아와도 같습니다. 이제 부모를 잃은 아이의 시선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러한 미아들은 실제로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을 합니다. 부모가 벌인 안타까운 상황도 존재는 하지만 사고로 인해서 부모와 떨어지기도 하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고 그 대상을 부모라는 대상을 미움의 대상으로 미움의 존재로 인식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감사와 영광의 대상으로 존재할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린 나이에 미아가 된 그 아이들이 부모를 그저 미워하듯이 영광의 대상이자 감사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그저 미움의 대상 또 파괴의 대상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예수님을 극구 말립니다. 자신을 말리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모든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세례를 받을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 즉 우리들을 위하여서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막대한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초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주된 초점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초점입니다. 백성들의 구원에 완전히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저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것이 삶의 전부인 양,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눈먼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려 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려 하시냐고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낮아짐으로 백성이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게 됨을, 즉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있어서 피조물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가르침을 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를 받으심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중보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눈높이를 맞추시며 연합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질서를 예수님께서는 따라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자기 백성들의 향한 무한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요. 희생과 순종이 그 사랑 안에 스며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아비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라고 하시는 것은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너가 나에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구속이 되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한 중보 사역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셉에게서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피난을 가 있어라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신 이 사건과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간 사건,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시험을 받은 사건,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세례 사건도 구약의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자 홍해가 쩍하고 갈라집니다.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로 해석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렇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출애굽 홍해 사건과 비교되어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죠. 먼저 하늘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같이 하늘이 갈라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진 것은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하려는 새로운 시작, 즉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 하늘이 일본에 있는 도쿄돔 그 천장이 열리는 거하고는 다른 현상으로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저는 이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했을 때에 깊게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고 그저 그러한 현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열리고 비둘기가 이렇게 내리는 그러한 현상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찾아보면 그러한 이미지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은 하늘이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듯이 쩍하고 갈라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열린다는 것, 갈라진다는 것,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창조한 내 자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 울분을 토하고 내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내 아이가 내가 부모인지도 모르고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 절정의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그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십니다. 구속의 제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표현될 수가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힘이 나고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며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러한 사건은 이 부분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 어디를 봐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집에서 한 이상적인 왕이 올 때 여호와의 영이 급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아멘.
이것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리는 예언의 일부분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세례 사건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사실이지요. 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비둘기처럼 이렇게 마치 비둘기가 내려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내렸다라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비둘기는 레위기 5장에서 설명하듯이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역사를 의미하며 새 창조 역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님을 말하며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그 신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나온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음성으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죠. 이 사건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섬김을 하려고 해도 먼저 세례의 유무를 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단순한 절차로 치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구속사역의 시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역은 죄인이 깨끗하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사람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명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개성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방송국과 상관없이 개인이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감성을 잘 살려서 금세 유명세를 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강해져서 그 생각에 지배를 받아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일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뉴스에 살인사건이라고 나오면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면서 우리의 모든 말초신경을 다 자극하고 가족들을 TV 앞으로 다 모았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웬만큼 끔찍한 사건이 아니고는 신문의 구석 부분을 그 기사가 벗어나기 힘듭니다. 말이 좋아 개성시대이지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오합지졸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큼 큰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교회의 첫걸음을 내디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새 친구가 오면 이전엔 반가웠습니다. 2주 전에 새 친구가 5학년 반에 왔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니까요. 지난주까지 2주 연속으로 출석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 맞이했을 때 반가움보다는 솔직한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때문이겠죠.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짧은 시간에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아니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영적 미아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례는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첫 시작입니다. 인격적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와 같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영적 미아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 하나 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심입니다. 당연한 것이 열심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예배에 승리하는 서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할 건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의 때를